9월의 첫 2주 동안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이미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바울을 통해 기록된 편지들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 예를 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과 옛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케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또한 나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들 속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이 다시 반복 그리고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 서신의 주제이고 바울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특정한 서신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이 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이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었었죠.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또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부터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날들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날마다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인사로 시작한 이후에 곧 이어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복된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복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복은,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영적인 완전한 복.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합니다. 복 받고 싶다,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결국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끝에 부딪히고 나면 헛되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뭔가? 우리 생각 같으면 내 앞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팔이 아팠는데 팔이 낫고, 내가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가 낫고,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5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의 본질,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혼자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복이 될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텐데, 내가 그 앞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보다 당장 내 앞에 100만 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보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인 된 내가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던져져야 될 내가 그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복이, 이 은혜가 그냥 야 내가 너 사는 거 가만 보니까 너 이제 보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 내 자식 삼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너도 이제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가운데 세상의 시작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왔으니까 나 복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고 떠나가면 나는 저주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내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도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우린 그걸 알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 교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전히 분명하게 확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괴로우니까, 이 문제가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돈도 좀 생겼으면, 내 몸의 아픔이 좀 나았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복이니 주여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이 땅 가운데도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할 수 없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참된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복받을 텐데, 내가 뭔가를 좀 쏟아 부어야 복받을 텐데,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야 복받을 텐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요. 구원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이지요. 은혜. 사랑하기에 주시는 은혜. 자격이 있어서 뭔가 대가를 치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이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불렀고 택하였고 나의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오늘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복 받았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우리 마음에 참으로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믿는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의 목적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